우리 10장 전체를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광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느니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았더라.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다니엘서 마지막 다니엘이 받은 마지막 환상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0장과 11장과 12장은 다니엘이 이제 마지막으로 본 환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에는 본문을 보시면 아마 그 공직에서 물러난 때로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벨론에 머물고 있는 다니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결국 다니엘이 기대하고 또 바라고 소망했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서 70년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마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 이제 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537년 경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이 연도는 이미 한 3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는 이미 이스라엘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간 이 1차 귀환의 명단 속에 다니엘은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여전히 바벨론 땅에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이 또 돌아간 이스라엘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리고 그곳에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뭐 이런 어떤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니엘은 이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왜냐하면 그가 본 하나님이 다니엘이라는 한 인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다니엘에게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이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진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소속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바벨론 포로 또 이스라엘이라는 땅, 이스라엘에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가 소속된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덩어리에 있는 이 나라가 아니라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세울 나라라는 것. 거기에 자기가 소속돼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걸 소망 가지고 그것을 진짜 기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나라만 오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 나라만 오면 다니엘은 그 나라에 소속이 되면 되니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약속도 이미 주셨으니까 다니엘은 먼 미래에 세워질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현재를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현재에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먼 미래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하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여기에 집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먼 미래에 세워질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 믿음의 마음, 그것을 붙들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살아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1차 귀환이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돌아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바벨론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땅에 남아 있을 때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다니엘은 또 새로운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오늘 10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때가 아마 BC 536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BC 534년이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분도 있는데 고레스 왕이 538년에 왕이 되고 7년에 왕이 됐다 그러면 3년 지났으면 보통 한 4년, 5년 이 정도로 우리가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때에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새로운 환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환상이 참되고 이 일이 참되고 그가 본 이 일이 참되고 또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보았는데 그것이 무엇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다니엘이 분명히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2절부터 이제 소개를 이제 다니엘이 쭉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하는 것이 이제 11장, 12장에서 이제 쭉 말씀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12장에 가면 이 모든 예언의 끝이 종말론적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1절에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듣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이 일이 뭐냐 하니까 큰 전쟁에 관한 일이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큰 전쟁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왜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끝이 나는 전쟁입니다. 큰 전쟁이기 때문에. 근데 이 큰 전쟁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큰 전쟁을 일으키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큰 전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종말론 쪽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옛 것들은 이제 끝이 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 것과 새 것이 이제 충돌을 하면서 옛 것은 무너지고 새 것이 이제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큰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 이 큰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옛 것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새 것이 이제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새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뭘 보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죠. 왜? 이미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하나님께서 세운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가지고 있지만은 다니엘은 아직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들을 지금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전쟁, 큰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전쟁이십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결국 이 다니엘이 말하는 하나님의 큰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는 로마 제국 시대 때에 일어나게끔 되어 있죠. 왜? 예수님이 그때 오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를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종말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이 왔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끝에 우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세의 끝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가 이미 종말이 시작된 것입니다. 종말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종말이죠. 그래서 이 종말의 때에 지금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에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 해방죄는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새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것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쟁은 다니엘이 이 전쟁을 보고 느끼는 이 다니엘의 이 감정은 두렵고 떨림입니다. 왜냐하니까 전쟁이거든요. 한마디로 그냥 전쟁이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보는 이런 그 일상적인 우리 이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만 보더라도 충분히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빼앗기 위하여 모든 힘과 화력을 다 모아 집중해서 뺏고 차지하고 이 전쟁을 통해서 사람이 죽어나오고 그들이 세운 문화가 박살이 나고 종교가 박살이 나고 모든 생활의 모든 평안이 다 깨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전쟁이 가져다 주는 참혹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전쟁도 이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전쟁도 아주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를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마지막 큰 전쟁은 얼마나 그 끝이 크고 놀랍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지지만은 그 뜻이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사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전쟁을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전쟁이잖아요. 이런 마지막의 끝을 바라보면 두렵고 떨림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의롭고 아무리 그 사람이 믿음이 좋고 아무리 그 사람이 평생을 믿음의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우리도 조금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한다, 이런 어떤 표현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이 대언되어지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감정이 일어납니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사실 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뭐 이렇게 이제 그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저는 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다니엘의 이런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는 중에 제가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이 무거움을 내가 미처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무게는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우리는 편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저부터 시작해서.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십계명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의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시면 그 말씀의 무게를 우리 성도님들이 느낄 수 있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형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의 무게는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 삶에 그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사야의 고백이나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그 선지자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그 형상,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대면이 일어날 때에 그 사람들의 모든 행동은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아이고, 나 죽었구나.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았으니 내가 죽었구나. 그런 느낌을 가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는 죽은 자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쭉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방금 10장을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꼬꾸라지고 죽은 자처럼 잠들고, 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속에. 그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그래서 그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뭘 할 수밖에 없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그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묻어낼 수 있도록 또 내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달을 때에 이제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깨달았는지 이제 2절부터 또 그 깨달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에 동안 슬퍼하며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자기가 어떤 상황, 그 세 일에 동안에 그가 슬퍼하고 또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도 먹지 않고, 어떻게 보면 금식을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좋은 떡을 먹지 않았다니까
뭐 좋은 떡이 아닌 떡은 먹었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완전한 금식은 아닌 듯 하면서 자기가 아주 슬픈 상황에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내가 너무 슬프다, 내가 너무 슬프다라는 이런 어떤 감정과 그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21일을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가 언제냐니까 정월입니다. 정월 1일부터 이제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세일이라는 것은 3, 7, 21, 20하루입니다. 21일 동안 자기는 슬픔 중에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나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고 즐거운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1일 동안 금식 비슷한 걸 하면서 슬픔 가운데에 그가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낸 달이 1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 절기로 보면 그 6월절이죠. 6월절이 1월 14일부터 시작되어지고 6월절이 1월 14일이고 1월 14일부터 이제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되잖아요. 일주일 동안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절기. 그게 이제 슬픔을 이제 표현하는 절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절기를 다니엘이 기억하며 아마 이런 슬픔에 빠져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6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새로운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절기를 기억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그런 절기를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범죄함 때문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포로 생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슬퍼하며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베푸신 그 은혜들을 잃어버린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반면에 이스라엘의 어떤 핵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일이 이제 일어났지 않습니까? 2년 전에. 그래서 일어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떤 말씀을 더해 주시는가, 그 자기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계시가 또 궁극적으로 더 분명하게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아마 다니엘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 중에 이제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기도하는 첫날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가진 사람이 천사가 출발했다라고 그렇게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이 바벨론 지역에 있는 강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이 히데겔의 강은 창세기 2장 14절입니다. 거기에 나옵니다. 히데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기혼, 비손, 히데겔,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근데 이 히데겔 강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티그리스 강은 지금 뭐 그 세계 지형에서 보면 이라크 지역에 있는 이라크 지역으로 이렇게 흐르는 두 갈래의 그 강이 있잖아요. 티그리스하고 유브라데스 강하고. 그래서 주로 이제 히데겔을 티그리스 강으로 이렇게 신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데겔 강가에 서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석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화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았더라. 이렇게 그 앞에 서 있는 주인공 한 사람, 그에게 말씀하는 한 사람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묘사되어져 있는 이 사람을 신학자들은 구약에서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된 적이 거의 구약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 모습이 구약에서 등장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의 가장 자세한 설명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도 예수님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습은 세마포옷을 입었다는 것은 흰 옷을 강조하는 것이죠. 흰 옷을 세마포옷은 가는 배실로 짜는 옷이니까 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다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우리 부활한 그리스도인들 다 흰 옷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수행하고 이런 어떤 그런 사람들 흰 옷으로, 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웠던 그 자리에 있는 두 사람을 찬란한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찬란하다 뭐 다 비슷한 이야기 같습니다. 흰 옷, 찬란한 옷. 그래서 이런 어떤 옷을 입은 분을 이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바스는 금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우바스 지역입니다. 우바스 지역에서 나오는 금을 이제 묘사하니까 아마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을 이제 묘사하는 이런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황옥 같고, 황옥도 이제 금색이죠. 금색을 띤 황 자체가 금색이잖아요. 금색을 띤 그런 귀한 보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발과 발은 밝은 빛난 녹과 같다. 이런 요 표현에서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되고 있는 말씀이 큰 전쟁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표현되고 있는 이 황옥 이후에 나오는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 이것은 전쟁을 준비한, 전쟁에 적합한 모습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쟁에 관한 이야기니까 전쟁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모습,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갖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전쟁을 하기 위한 위험도 있지만은 그 위험 속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분의 겸손함도 있거든요. 가는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그러면서도 이분이 신적인 존재인 것, 우바스 금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분이 신적인 존재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적인 존재로서 전쟁을 직접 치르시는 분, 전쟁을 직접 이제 치러내시는 분이죠. 그러면서도 이분은 가는 베옷을 입은 겸손까지 갖추고 계시는 그런 분으로 지금 예수님의 어떤 모습, 다니엘이 보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처음에 서두에 시작되어지고 있는 이 모습 속에 우리는 이 전쟁의 어떤 과정도 사실은 조금 결론적으로 가면 이제 우리는 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 이분이 이런 옷을 입고 나왔는지, 왜 이분의 모습을 왜 이렇게 묘사하는지를 모든 이야기가 다 끝이 나면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이분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고 그들은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되어집니까? 심판의 상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지정된 백성들에게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홀로 받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두려워서 떨고 숨었다. 그렇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도망가야 될 거 아닙니까? 도망해야 되죠. 숨어야 되죠. 살려면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물론 그런다고 이 사람들이 사는 건 아니죠. 궁극적으로 심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위험 있게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에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벼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감사의 구원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 숨고
두렵고 떨림으로 도망가고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이 말씀 앞에 설 수 없음을 분명히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나만 홀로 있어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참으로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험 또한 느껴지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참으로 자기가 얼마나 나약한 인간인가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을 이렇게 보시면 억수로 믿음이 좋지 않습니까? 그죠? 다니엘처럼 큰 이적을 경험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엘리야나 엘리사 뭐 이런 분들은 또 특별한 어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또 그렇게 그분들을 사용하셨지만은 다니엘처럼 이렇게 뭐 그의 인생 가운데 전체에 뭐 이렇게 많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진 다니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까 죽은 자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잠들었다 할 때에 참 이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잠들게 하신 것도 은혜다. 안 자면 어떻겠습니까? 두려워가지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인간의 그 나약함, 그 말씀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존재감, 그리고 그 말씀의 무게로 인하여 내가 의할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중에 내가 받았나니 내가 의할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무능력한 자기 존재를 발견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그 무거움을 한번 느껴보는 것,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어느 정도 무릎을 꿇고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그분이 어루만져서 다니엘을 일으켜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이렇게 부릅니다.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1월 1일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이 시작됐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네가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에 이미 네 말은 응답을 받았고 내가 너의 말로 말미암아 네가 그렇게 나에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다니엘의 태도를 지금 또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미 다니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80이 넘는 순간까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 세대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는 엄청난 계시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들이 세워지는 모든 나라마다 다 우상의 나라들인데 결국 이 나라들은 다 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이고 그 나라의 백성이 마지막에 이 세상을 채울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깨닫고 싶어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이 하나님 앞에 깨달으려고 네가 네 마음을 겸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겸비라는 이 단어를 그냥 한자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풀이해 보면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비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세상의 단어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지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의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다니엘의 지금 이 심정에 대한 성경의 은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네 마음을 겸손하게 네가 네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는 자기가 아는 척을 절대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느낌이나 자기의 기대나 소망이나 다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뭐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런데 우리는 내 지식을 가지고 성경으로 들어온다니까요. 우리는 내가 가진 지식, 재능, 내가 노력한 거, 내가 원하는 거, 기대하는 거, 이런 사심과 또 사심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가지고 성경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다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자기의 생각도, 느낌도, 감정도, 자기의 기대도, 소망도, 자기가 이미 받은 것도 다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겸비입니다. 그때에 진짜 뭐가 들어옵니까?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 사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자에게 그대로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저도 사실 이렇게 못 해봤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준비할 때 제 배운 거, 지식, 뭐 이런 거 다 가지고 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그런데 이 다니엘을 딱 볼 때에 정말 이 믿음의 자세를 내가 가져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구나. 내가 가진 배경, 재주, 배운 거, 이게 하나의 말씀 앞에서 사실 무기력해질 때에 진짜 하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되어지는구나. 물론 뭐 그게 다 쓸데없는 건 쓸데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식을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마음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준비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순결한 말씀을 결심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니엘에게 안 주어지겠습니까? 그가 이 마음만 이렇게 이미 먹었는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는데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네가 그 말을 할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 주려고 내가 출발하였느니라. 근데 그 출발의 동기가 네가 그렇게 기도한 그 마음을 내가 알고 출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참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여삐 여겨주십니다. 부정한 우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 삼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서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안으로 부르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다니엘처럼 조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면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 받으시고 그 말씀으로 믿으시고 그 말씀으로 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내셔서 주님의 자녀로 이미 우리에게는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